아멘. 네, 또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책거리 하는 날이네요. 마지막 창세기 50장. 오늘 50장은 이제 야곱의 장례식,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 50장 창세기의 끝을 맺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내고, 그렇지만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에서 편안히 이제 죽게 되어지는 이 야곱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시체를 애굽의 이제 그 장례 풍습에 따라서 염하는 기간이죠. 염하는 기간 40일. 염이라는 게 요새 미라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뭐 발견을 못했지만 야곱의 미라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야곱을 40일 동안 염을 하고 또 곡하는 기간 70일. 최선을 다해서 이 요셉이 아버지의 이 마지막 이 땅에서 가는 길을, 지금 우리로 말하면 천국 환송하는 거죠. 천국 환송하는 것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 인간적으로 보면 참 기특하고 좀 귀한 모습입니다. 야곱은 생전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장래에 대한 유언을 남겼죠. 앞에 49장 29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게 이 야곱의 유언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야곱은 죽음을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으면 그러잖아요. 그 말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돌아간다. 귀소라고 그러잖아요. 귀소, 귀소 본능. 귀소란 말은 보금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결국 우리 인생들의 시작이며 끝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걸 모르는,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혹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거나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잃어버리고 살고 싶은, 뭐 어떤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 같이, 마지막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좀 잃어버리고 싶고, 굳이 내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환기시키는 게 뭐냐면 끝이 있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 이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기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죽음을 환기시킬까요? 죽음이 꼭 있다는 것, 죽음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 그것이 진리인데,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 죽음은 무엇이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유념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성도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해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시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죽음 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것은 어떤 지옥과 천국에 대한 어떤 문제를 떠나서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해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해라. 그래서 아모스서 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뭐 이렇게 아무도 대답을 못해. 준비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준비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게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준비하고 준비되었느냐, 전혀 준비되지 못했느냐. 엉겁결에. 그래서 지옥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이때잖아요. 껄껄, 이제 껄 소리만 들린다잖아요. 믿을 걸, 준비할 걸. 우리 입에서는 그런 말 안 나오겠죠. 그죠?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 하나님 만날 준비되어진 자들, 우리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아주 극진하게 또 이 이외에도 또 가나안에 올라가서 또 이제 유언대로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고 모든 장례를 마쳤는데, 근데 그렇게 이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이렇게 수면 아래 이렇게 잠겨 있던 어떤 문제가 수면 위로 쑥 올라오죠. 그게 뭐예요? 이 형들의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형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행했던 그 악행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형들은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요셉의 발 앞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다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또 아버지가 생전에 야 요셉아 그래도 내 형들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의 마음이 바뀔 것이다. 보복할 것이다. 복수할 것이다.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시 한번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울었다고 그랬어요. 참 저는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번에 가장 많이 깨달은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참 요셉이, 저는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참 요셉이란 인물이 캐면 캘수록 참 귀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울었다. 형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위로하고 또 울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오늘 이 요셉의 신앙의 정말 정점, 요셉의 신앙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19절에서 21절에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마지막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진심으로 위로하였더라. 너무너무 멋지고 참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요셉의 신앙에 대한 일면을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많은 경우에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겠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신해서도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게 뭐냐? 그 일면이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한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심판하려 하고 복수하려 하지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죠. 왜죠?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누군가의 눈에 티가 보이면 우리는 그때 깜짝 놀라야 돼요. 왜?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남의 눈 속에 티가 보이면 그 순간 내 눈 속에는 뭐가 있다? 들보가 들어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잠언서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기다려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근데 여기서 이 요셉은요 단순히 이 뭐 긍정적인 마인드 혹은 뭐 단순히 좀 긍정적인 사고나 뭐 인내나 용서의 차원이 아니에요. 예? 그냥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놀라운 영적인 파워는 어디에 있냐면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걸어온 모든 인생길이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이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해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요셉이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사랑해야지 되는 게 아니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런 어떤 섭리를 깨닫고 나니,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 어떻게 변했냐면 이 형들이 더 이상 미워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는 도구였던 것이지. 이게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진심으로 깨닫고 아하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내가 아주 깨닫고 이해하게 될 때 이 보는 눈이 바뀌는 거지. 보는 눈이 바뀌는 거지. 고난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고, 그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깨달은 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눈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내 노력으로 사랑해야지, 내 노력으로 뭐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깨달음을 주셔야 돼. 깨달아져야 돼. 에바다, 눈이 열려져야 돼. 눈이 열려지면 다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색안경을 쓰면 세상이 색안경으로 그 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눈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와 저의 눈이 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